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6절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축복된 주일 아침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믿음으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 멈출 길이 없습니다. 시작.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 멈출 길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런 마음이 정말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인데 참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 어머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어버이의 은혜를 좀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의 예배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감사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버이날은 어버이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버이뿐이 아니에요. 자, 한번 보면 성경에는 어버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위에 있는 우리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우리보다 이 연세가 많은 이 어른들을 잘 공경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레위기 19장 말씀 32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센 머리 앞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노인의 얼굴을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자, 센 머리가 뭡니까? 이 철사처럼 빳빳한 뭐 그런 머리, 센 머리, 이 흰머리처럼 이 은색빛 나는 이런 흰머리를 말합니다. 흰머리카락. 연세 드신 분을 말하잖아요.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공경해야 될 분은 우리의 자녀들, 나의 부모님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연세 되신 어르신들을 똑같이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자, 이와 함께 그 뒤에 또 보니까, 자, 내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센 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어르신들을 공경하라. 그리고 그 뒤에서 연이어서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부모 공경, 어른 공경,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따로따로 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불과 분리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일맥상통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에 문제가 없을 때 부모에 대한 신앙, 부모에 대한 그런 공경의 마음, 어른들의 마음, 어른들을 공경하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이러한 관계 속에서의 문제가 없을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왜 부모님을 공경하고 왜 어른들을 공경해야 될까? 자, 여기에는 굉장히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는데요. 자, 우리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 삶을 잘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그 삶의 내면을 보면 행복하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자,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한 이유를 어디서 찾느냐면은 내게서 없는 것을 결핍해서 찾습니다. 행복하지 못한 이유 대부분 결핍해서 찾아요. 내가 소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소유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내가 지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불행하다 그렇게 느낍니다. 그리고 건강에 내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소유가 없어서, 지위가 낮아서, 건강의 문제 때문에, 없는 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진정한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예요. 관계. 소유 때문이 아니라 관계에서 관계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떤 관계일까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수평적인 우리 이웃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관계가 어떠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이 많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행복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자, 십계명. 자, 그렇다면 십계명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주신 이유,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십계명 우리 잘 아시다시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자, 한번 떠올려 봅시다. 십계명. 자, 1에서 4계명까지, 그 다음에 5에서 10계명까지 나눌 수 있어요. 자, 1에서 4계명까지는 누구와의 관계를 명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 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 이름 망령되이 여기지 마.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성실히 안식일을 잘 지켜라. 이게 누구를 위한 계명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대신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5계명부터는 어때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10번째까지는 누구를 위한 계명? 이게 바로 사람을 위한 거잖아요. 5번째, 부모 공경해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대인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 즉 대인 계명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등장하는 계명, 자, 5번째 계명이 무엇이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바로 이것을 말해요.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계명, 주어진 계명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바로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자, 이것은 부모와의 관계가 다른 관계에 비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할 뿐 아니라 다른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에 있어서 부모와의 관계가 가장 기본이 된다. 그것이 모든 관계의 토대가 된다는 것이,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에 순종할 때 그에 따른 상급도, 그에 따른 이 상급도, 축복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 한번 신명기 5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광야교회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말씀인데, 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엇한 대로? 명령한 대로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이 그럼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준 땅에서 내 무엇이 생명이 길고 또 복을 누리리라. 아멘. 말씀 그대로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10가지의 이 계명 말씀 중에서 유일하게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말씀 몇 계명? 5계명이래요. 5계명입니다. 부모 공경이 제일 유일합니다. 다른 계명에는 상급이 없어요.
상급이 없어요. 물론 여러 가지 넓은 의미에서 보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복 받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계명 자체에 보면 어떤 복이 임할 것이다, 어떤 복을 받을 것이다, 구체적인 조항이 다른 데는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모 공경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느냐? 네가 정말 이 땅에서 행복하길 원하느냐? 네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케 되어지길 원하느냐? 그렇다면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 공경 이후에 나타나는 이 축복, 상급, 면류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까? 그리하면 내게 준 땅에서 무엇이 길어요? 생명이 길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에게 이 생명이 길다, 즉 장수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장수의 축복. 여러분, 이거는 시대를 막론하고요, 얼마나 큰 상급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당시에 모세로부터 이 계명을 받았을 때의 당시의 환경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당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 때문에 또 전쟁 때문에 이른 나이에 일찍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너는 장수할 것이다, 너는 너의 생명이 길게 될 것이다,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바로 부모 공경에 대한 첫 번째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 바로 장수의 축복인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땅이에요. 땅입니다. 요즘도 많은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부자 소리 듣잖아요. 자, 그런데 당시에 이 계명이 선포되어질 때 당시를 보면 어쩌면 지금보다 땅이 더 필요한 시대였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죠. 목축을 하려면 땅이 있어야죠. 땅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납니까? 이 소유 때문에. 땅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그렇게 430년, 약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그렇게 종살이했던 가장 근본적인, 가장 이 오랜 시간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섭리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계셨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결국은 그들에게 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땅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에게 430년 동안 오랜 시간 애굽에 머물면서 종살이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땅에서 복을 누릴 것이다, 땅을 줄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은 얼마나 가슴 뛰는 상급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장 원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그것을 상급으로 약속하셨던 거지요. 자, 땅입니다. 또 세 번째는 복을 누리리라 그랬네요. 자,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복이에요. 자, 여기서의 복은 어떤 복일까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복, 당연하죠. 영적인 복도 당연하지만 물질을 포함하는 모든 일반적인 복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가 되실까요? 하나님 없이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거 맞습니까? 그거는 불가능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모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축복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닫으시면 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축복의 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셨는데 누가 열 자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여시면 그 축복의 문을 닫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과 이 땅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일반적인 축복 약속하신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의 계명에 얼마나 큰 상급을 거셨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사면을 두루 살피시면서 내 계명, 이 계명을 지키는 자를 찾고 계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이 상급과 면류관과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님을 공경한다. 부모님을 공경한다. 이 공경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기 공경하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카베드 되어 있네요. 카베드라는 것은 무겁다는 거예요. 묵직하다는 겁니다. 묵직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대하는 그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자, 즉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묵직하게 뭡니까? 중요한 분으로, 아주 중요한 분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분으로 대하라. 다시 말해서 깊은 존경과 두려움으로, 그리고 깊은 사랑의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부모님을 잘 대하라는 것입니다. 깊은 존경과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따뜻한 사랑으로 섬기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어떤 부모님은 그래요.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높아요. 돈이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스포츠 카드 막 사주고 돈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사회적 지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인격이 대단히 훌륭하세요. 어떻습니까? 그런 부모를 둔 자녀는 부모님을 잘 존경하고 공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절로 머리 숙여질 것 같은 분입니다. 자, 이런 분은 저절로 카베드, 존경과 두려움으로 정말 진정한 따뜻한 사랑으로 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와는 정반대가 있죠. 정말 인격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그런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이 그처럼 그와는 정반대인 분도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분도 있어요. 이러한 분은 어떻습니까? 부모 공경이 쉽지 않을 것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같으면,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런 경우에 그것은 분명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부모님의 모습과는 상관이 없이 어떤 경우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요. 부모님이 가진 어떤 장점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부모님 되시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공경하라. 그리고 내가 부모의 살과 피를 받아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부모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창조의 질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보면은 우리 자식들이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언서의 말씀 보면 매를 되었으라도, 사랑의 매를 들었으라도 자식을 바르게 가르쳐라, 바로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부모는 어떻습니까? 부모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부모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징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 어떤 경우에도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식이 존중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런데 요즘 뉴스를 보면 어때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부모를 쉽게 여깁니다. 경홀히 여기고, 그리고 병든 부모 막 경시하고 함부로 그렇게 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거 철저히 금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은 아멘으로 응답해야 했던 말씀이 있죠. 자, 한번 봅시다. 신명기 27장 1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자,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경홀히가 뭡니까?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소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조심성 없이 막 이렇게 가볍게 소홀히 여기는 자. 그러면 무엇을 받을 것이다? 저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에 모든 백성은 무엇 할지니라? 아멘 할지니라. 동의하시는 분? 아멘. 아멘이라는 것.
모두가 아멘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자, 공경한다. 공경한다 또 다른 의미는 사랑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부모 공경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모든 자녀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부모 공경이 저절로 되던가요? 저절로 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에게 공경하라 명령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부모에게 불효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불효하는 것은 아무런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특별히 노력할 필요가 없지만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 부모 공경에는 반드시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좀 불편하지만 부모 공경에 대해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좀 불편하지만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자, 한 아버지가 있어요. 한 아버지가 있는데 이 자녀를 두었는데 이 자녀가 보면 공부를 너무너무 못해요. 공부를 너무너무 못해.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자녀가 공부를 못하는 자녀가 성적표를 떡하니 들고 왔네요. 성적표를 보니까 어때요? 이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성적표를 보니까, 자, 예전에 여러분 아시겠죠? 수우미양가로 평가할 때 수우미양가. 그런데 아들의 성적표를 보니까 뭐가 있어요? 전부 가. 그런데 크게 눈에 띄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양이에요. 양. 가다가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양이었어요. 양. 이 아버지는 아들을 붙잡고 진지하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너 너무 한 과목만 집중해서 파지 말아라. 한 과목만 집중해서 파지 말아라. 자, 여러분, 이런 아버지만 계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공부를 못해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너 한 과목만 파지 말고 다른 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자,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부모님은 어떨까요? 실제로 우리의 부모는 따져보면 어쩌면 도덕적으로 뭔가 흠결이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런 인격적으로 또 육체적인 폭력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정신적 폭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상처를 주는 분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 그뿐입니까? 경제적인 무능함 때문이나 또 무관심 속에 이 무능력하신 분, 그리고 뭐 어떤 경우는 또 잦은 외도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또 이거 술을 또 이렇게 해서 뭐 잦은 이 음주 때문에 그렇게 해서 술 때문에 그렇게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부모님, 그 자녀들은 어떨까요? 그 부모님을 만나는 경우, 그 부모님을 경외한다는 것, 그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상당한 괴로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할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어쩌면 너무 버거운 계명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아직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았고 아직도 그 부모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를 내가 안고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라. 자, 이처럼 부모님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만 가지고 있는 분, 물론 아름다운 추억이 더 많죠. 그런데 아름다운 추억만 가지고 있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쓴뿌리와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이상하게 부부 사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이상하게 부부 사이에도,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반드시 문제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위에 보면 아직도 부모님에 대해서 아직도 미움과 원망과 그런 정오의 마음을 아직도 품고 있는, 간직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부모님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렸을 때 아직도 조그마한 그런 미움이나 원망의 마음이나 그런 서운한 마음이나 이런 마음이 든다면 오늘 여러분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가정의 관계, 부부 사이,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사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씀뿌리로 인해서 가정의 행복, 그리고 관계의 문제, 그리고 신앙 성장에 있어서 커다란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냥 단순하게 말씀하셨으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 예 알겠습니다, 아멘, 뭐 그러면 끝나는 겁니까? 말로만 해서 그 씀뿌리들이 그게 해결이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저도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책으로서만 이분을 몇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 상담학에 대가를 할 수 있는 정태기 박사, 여러분 들어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정태기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이분이 초등학교 때 운동회를 했어요. 자, 운동회를 했는데 달리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달리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달리기를 했을 때 6명이 뛰었는데 이 사람이 6등을 한 거예요. 그야말로 꼴찌를 한 거죠. 얼마나 좀 부끄럽습니까? 꼴찌를 했어요. 그런데 마침 그 운동회 현장에 어머니가 오신 거예요. 왜 어머니, 요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운동회 하면 당연히 어머니 오시는 것이 당연한데, 이때는 뭐냐면은 이 정태기 청년, 이 아이의 운동회 때는 그동안에 한 번도 어머니는 오시지 않았거든요. 일 때문에 바빠서 못 간다 그러면서 한 번도 안 오셨던 분이 마침 내가 6등을 6명에 뛰어서 6등 꼴찌를 할 때 마침 어머니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침 어머니가 아들 태기가 뛰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그 모습을 마침 보신 거예요. 자,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뭐라고 하신지 아닙니까? 대뜸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기야, 나가 죽어라 이놈아.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정태기 이 소년의 어머니가 얘기를 합니다. 나가 죽어라 이놈아. 나는 이 꼴찌하는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다. 나가 죽어라 이놈아.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말에 정태기 소년은 밖에 나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나가 죽어라. 그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겁니다. 그 어린 마음에 그렇게 깊은 상처가 맺혀진 거죠. 자,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이제 미국 유학을 가게 됩니다. 미국에 가서 상담학 공부를 하게 되는데, 자, 그런데 그 미국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그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아픈 상처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되살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쓰라리고 괴로운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미국에서 그렇게 공부하다가 그 어렸을 때 그것이 기억남으로 인해서 울고 또 울고. 그런데 이게 체중이 10kg나 빠지는 거예요. 10kg 이상이 빠졌습니다. 공부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최악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중에 상상으로 또 환상으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태기야, 나는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네가 꼴찌한 것을 보고 내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네가 꼴찌하는 것을 보고 내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어머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 표현을 교양 있게 표현하지 못해서, 좀 교양 있게 표현하지 못하신 것뿐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것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편지에 써서 어머니께 편지를 보냅니다. 어머님은 그 편지를 보고 종일 우셨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답장을 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의 마음에 멍이 들게 했구나. 이 못난 어미를 용서해다오. 자, 그 답장을 받은 이 정태기 소년도, 정태기 교수님도 몇 번씩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면서 그렇게 울었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뭐예요? 그때로부터 그 허약한 몸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정체되었던 그 학위 논문도 다시금 잘 이렇게 무사히 마칠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자, 부모의 사랑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지만 어때요? 우리 인간이 본래 타락한 존재, 우리 죄성을 가진, 근본적으로 죄인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도 어쩌면 병들 수 있었던 것이죠. 병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사랑이죠. 마음은 사랑인데 결과는 뭘로 나타나요? 상처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 상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상처 있는 사람이 상처를 주는 법입니다. 이게 원리예요. 상처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죠. 부모도 누구인가로부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똑같이 그 상처를 주었다는 것이죠. 의도하지 않게 상처를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상처를 어떻게 풀어야 되죠? 상처는 누가 주었어요? 부모가 주었잖아요. 상처는 부모가 주은 것이었지만 푸는 것은 누가 풀어야 돼요? 내가 풀어야죠. 내가 푸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준 부모는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문제는 뭐예요? 자녀에게 있는 그 썬뿌리는 그의 평생의 행복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어쩌면 혈기로 매를 드셨던 부모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매번 돈 타령하시고, 그런 술 타령하시고, 그리고 남과 비교해서 우리에게 열등감만 안겨다 준 그런 부모님,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상처를 주었던 부모라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나 사이에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적용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 요청해야 합니다. 이것이 치유되지 않으면 똑같이, 그래서 이 내면에 이것이 치유되지 않으면 똑같이 내가 배우자에게, 똑같이 자녀들에게, 똑같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썬뿌리를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 회복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여는 가장 강력한 열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상처를 주고받는 악순환의 뿌리를 끊는 비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또 질문할 수 있겠네요. 나는 부모님이 지금 안 계신데 어떻게 해요? 혹시 부모님이 안 계신 분 괜찮습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제 나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풀겠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나의 깊은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하고 그리고 자유케 되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깊이 만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것은 부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도 부족할 것입니다. 이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어떤 시간만 남아있을까요? 이제는 사랑할 시간밖에 없습니다. 이젠 사랑할 시간밖에 없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들의 가정들마다, 우리의 가족들 모두에게 막힘없이 아름답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